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그 기사가 시간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빠른 그런 시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내려오신 후에 그때 해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또 이렇게 낭독하시고, 그때 이제 벌써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언같이 말했습니다. 고향이라는 곳은 참 묘한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되지 못하고 또 진보된 곳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또 고향은 평생 사람들의 어떤 소망이고 지향점이 되고 뭔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수구초심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그의 생애, 이 지상의 생애 끝이 갈수록 다가올수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쓸쓸한 사람이고 또 마음에 그런 부드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마치 육체의 부모가 있듯이 땅의 태생도 있거든요. 어느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런 고향에 매이는 것은 주로 그 공통적인 속성이 과거에 매이는 것과 또 이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고향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될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 회고적이고 과거 지향적이고, 벌써 고등학교 때 만나면 초등학교 때 이야기하고, 20대 만나도 초등학교 이야기, 30대 만나도 초등학교 이야기, 매일 과거에 매여서 사는 그런 것은 또한 옳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하다면 선지자가 났으면 그 연약한 가운데서 또 우리와 동일한 형편에서 살다가 주의 영이 임하여 저렇게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고향에서부터 큰 환영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고향의 바깥의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고향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더 환영하고 더 축하할 듯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가 목수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이며 그의 누이들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들과 뛰어놀고 또 간혹은 어린이다운 그런 모습도 있었었고, 그런 예수가 근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믿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인본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전적인 권능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과관계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향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어릴 때 어떠했는데 또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런 주의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무지 저런 성향에서
우리가 전혀 동일한 그런 성향에서 뭐가 나올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싹이 있는 것을 사용하셨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 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책 좀 읽는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머리 좀 좋다고 해서, 그거 사용해서 주의 일 시킨다면,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의 고리가 끊어진 가운데서 주님이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제가 저 어릴 때 저 모습의 아이가 어찌하여 지금 저렇게 선지자가 됐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저보고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서 목사 됐다 하겠습니까? 그게 목사 아니잖아요. 우리 고향에 가면 저는 몰라도 피존진 목사님은 다 알아요. 피존진 목사님은 전혀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조금 공부 좀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도대표도 가보고 그 어떻게 알려졌어요. 그러나 목사로서는 다른 거예요. 목사로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책 좀 보고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목사가 됐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잘할 것이다. 그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주의 일은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 배척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이고 없는 데서 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고향에서 환영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것이야. 그건 아직까지 옛날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옛날에 어떤 그런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것과 지금 주의 일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들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으려고 하는 마음, 오히려 주님의 이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는 환영받으려 하지 말라. 이것도 쟁기를 들고 과거를 지향하는 그런 끊어야 될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뭐 했다는 거, 과거에 내가 어찌했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만 중요하냐? 지금 내가 있게 한 것이 과거는 맞습니다만, 그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야지. 전적으로 무익하고 헛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료로서 과거가 사용돼야지. 과거는 지금 현재와 어떤 육체적 인과관계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과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고 부득불 자랑하겠다 이렇게 부득불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한에서 과거를 이야기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사람들을 잔해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디요 가마리엘 문화요 베냐민 지파요 그런 나중에서도 내가 사람들을 잔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게 뭐예요? 그걸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죠. 베냐민 지파가 그걸 자랑한 게 아니죠. 그것 가지고 내가 오히려 주의 일꾼들을 박해했다.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오히려 옛날 것을 생각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자꾸 내 자신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때일수록 더 고리를 끊고 그저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대할 때 그저 육체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이 감당되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시골 교회에 갔더니 막 프라카드도 하나 끊어놓고 또 장신측 교회, 우리 통합측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인사를 하라고. 그때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물론 거기에 어릴 때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찬송을 가르쳤던 집사님 그 모습이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이 뚜렷한 정말 어릴 때 제가 감수성이 예민했어요. 그런 거 보면 네.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누가 뭘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요새는 오히려 그런 거 다 까먹으니까 오히려 감사한데 하나님께 그런 기억력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과거를 잘 기억 못하는데 그때는 시끌거리를 다 기억하고 그런 걸 글로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 뭘 기억을 해요. 지금도 눈에 서네요. 그 족자를 갖다 놓고 찬송을 가르치던 그 손의 힘줄까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그 손에 그 힘줄까지 기억이 나고 막대기가 막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 그분도 제가 기억이 나지만 나오는데 저를 부르면서 아유 판사 공부가 어떻게 되냐 꼭 사법고시는 어떻게 되냐 고향 사람들 그렇게 기억한다고요.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안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원한 건 아니지만 하도 그 교회에서 또 오라고 해서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봐하던데요. 고향 사람들은 육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고향은 버릴 고향이에요. 천상의 본향이 본향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속히 이 땅의 고향을 떠나는 거야. 육체로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떠나라. 영적으로 떠나야 돼. 너무 그것에 많이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너무 우리 마음이 힘들고 아쉬워서 안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렛을 지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기 말씀은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나사렛으로 지나서 갈릴리로 가실 법도 한데 오늘 여기에 말씀만을 봤을 때는 나사렛을 지나지 않고 갈릴리로 바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지금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나사렛이 있잖아요. 물론 다 중앙의 동네들은 아니지만 사마리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이틀 동안 그들과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더라.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기가 없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이게 사마리아 땅이죠. 우리가 맑은 물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히겠어요? 정말 기적이죠, 이게 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고, 아까 말씀드린 고향으로 따지면, 과거로 따지면 도무지 뭐 나올 곳이 없는 곳이죠. 박토죠. 고기도 없는데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런데 뭐예요? 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렛에는 가지 않죠. 가시지 않고 바로 또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 바다로 바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고향에 들러서 어머니 인사도 하고 또 그렇게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환영도 받고 나누고 그리고 갈릴리로 또 가실 법도 한데 바로 오늘 말씀만 봤을 때는 갈릴리로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새 것을 옛것에 찬송에도 있지만 잇대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지 옛것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잇대어 살지 말고 과거의 지위에 잇대지 말고 어떻게 보면 뭔가 잇대고 싶은 게 있으면 연결하고 잇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일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하늘나라에 잇대어 살아야지. 과거에 잇대어 살고 절대 변하지 않는 휴거도 변하지 않는 그런 과거는 우리에게 너무 힘든 과거예요. 너무 나를 끌어안고 메고 있고
전혀 변화가 없고 계속 과거 생각에 그냥 매여서 사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은 버리십시오. 버리는 게 답입니다. 완전히 버리는 게 답입니다. 못 버려서 그렇지 버려야 돼요. 과거는 버리되 하나님 편으로 돌리면 됩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것이 된 자로 새 영의 감화가 있는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모든 가치를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하듯이 말하기를 힘쓰고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내 과거를 가지고 은연중에 인정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인정받아야지. 과거의 내 모습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내가 뭘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여유있지도 않고 또 그것이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제 자신도 많이 보면 과거 지향적인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버지 장사하고, 아직 묘에 한번 가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디 하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은 제가 많은 학생들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저하고 허심탄회한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외인들이고 멀어져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게 주의 길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 더불어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을 나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나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 자녀도 가족도 아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고향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내가 그 고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향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향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지자까지 고향에 매여 있으면 선지자까지 고향의 자랑에 매여 있으면 그 고향을 누가 구원하겠어요? 그러므로 진정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떠날 줄 아는 것이고 진정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향을 떠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쓸쓸함이 여기 있고 힘드신 게 여기 있어요. 바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요단을 갔다가 세례 받으시고 그 많은 일을 경험하시고 이제 고향에 한번 들릴 것도 하신데 고향을 들리지 않고 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이 기사만을 두고 봤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그 성정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주의 일에 열심을 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것을 기이 여기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거듭난 질서가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요 이룬 질서로만 살기 때문에 거듭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선지자들은 큰 선지자일수록 더 고향에서 박해를 받는 또 우리 주님은 더욱 아버지여 그 고향에서 정말 밀어내서
아버지 절벽에 떨어뜨리듯이 베쳐가는 그런 나사렛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고향에서 칭찬받고 싶고, 어릴 때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거듭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 자질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뚝 떨어뜨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하여 고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니 전혀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사람들 칭찬 기대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 새끼 나귀 타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 가장 비천한 그 미물이 얹혀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날에 화평이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정말 부대끼며 예배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님 귀하게 보시고 모든 성도 하나하나의 영혼을 주님 사랑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버지와 교제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와 많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일학교에도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됨과 온전한 참 교리가 가르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